오늘 제가 그 법문 주제는 무아를 선택했습니다. 무아. 이 무아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그 얘기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그 무아라고 하는 것을 내가 없다고 하는 것인데, 내가 없게 되면은 불교에서 말하고 하는 윤회 사상과 모순되지 않느냐. 실로 내가 없다고 하면은 무엇이 윤회를 한다는 것이냐. 이런 논리로서 그 무아에 대한 얘기가 분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무아를 설하시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아를 설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괴로움의 고통의 해결사입니다. 경전에 보면은 중생들에게 고통의 문제가 없다면은 부처님은 세상에 출현해야 할 이유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근거해서 보게 되면은 부처님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 까닭 그 자체가 중생들의 고통을 해결하는데 그 일대사 인연으로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인간의 고통을 해결해 주는 것이야말로 열애의 사명감으로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단지 고아, 즉 괴로움과 고우 해탈만을 가르친다. 즉 괴로움으로부터서 해탈되는 그것만 가르친다라고 선언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이와 같이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부처님이 되셨고 또 부처님 되신 다음에 여기서 저곳으로 저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거리로 전전하시면서 가르침을 펼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르침의 목적은 바로 고우 해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고우 문제와 무아 이론 사이에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의문으로 남습니다. 그 등식은 이렇습니다.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욕망의 근원인 것입니다. 모든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근거로 해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 허공에서 욕망이라고 발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색성, 향미, 촉보 이 온으로 형성된 나를 바탕으로 해서 그 의식 속에 그 생각 속에 그 느낌 속에 마음 속에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된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아이로이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의 제일 원인인 나를 제거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무아, 즉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욕망의 원인이 나고 또 그 욕망의 원인이 고통,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 근원인 나를 제거함으로 해서 욕망이 붙을 때도 없고 욕망이 붙을 때가 없음으로 해서 고통도 자연히 소멸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설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배경은 그 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혁파하기 위해서 무아를 설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정도 수행을 갖추신 성문이라든가 아라한 이러한 스님들이 사람들에게 자아에 대한 모습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아에 대한 그 모습을 말하는데 각양각색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자아라고 하는 것은 이 엄지손가락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쌀 같다, 우리가 밥으로 지어 먹는 하얀 쌀이 있죠. 자아라고 하는 모습은 쌀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피씨, 이 병원에 나는 피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씨, 피씨와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우발라꽃 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발라꽃은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든 그 우발라꽃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찬란하기가 태양과 같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혹자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양의 뿔과 같다 이와 같이 각양각색으로 그 자아에 대한 모습을 얘기를 했는데, 과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자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실상을 여실히 보고 말하는 것이냐? 아니죠. 그저 추측으로, 그저 자기 주관적인 판단으로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아마 이럴 것이다, 이러한 추측에 의해서 자아들을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부처님께서 볼 때 자아에 대한 근원적으로 인식이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자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혁파하고 자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무아를 설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무아를 설하게 된 배경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 초기에는 무아를 설하시고, 그 다음에는 무아법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 대반 열반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왜 무화법을 닦으라고 하셨는가? 거기도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간의 모든 허망한 견해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무화법을 닦으라고 하셨습니다. 이를테면 그 자아에 대해서 세간에서는 이러쿵저러쿵 말하자면 철학적으로 접근한 사람의 얘기가 다르고 또 과학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의 자아가 다르고 또 어떤 그 도덕가 뭐 이렇게 각자 자기 사상과 인생에 대한 갖게 된 관점 이런 것에 따라서 자아에 대한 이런저런 학설들을 얘기해 놨는데 부처님께서 보실 때는 그러한 것들은 다 자아가 가지고 있는 실상과 10만 8천이 떨어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 혁파해야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법문하실 때 보면 종종 그런 설을 하는데 이를테면 그 무아를 말씀하시면서 왜 무아냐 하면은 우리 몸이라는 하는 것이 지수화풍 이 4대 원소에 의해서 형성이 되었는데 지대는 지대로 돌아가고 수대는 수대로 돌아가고 화대는 화대로 돌아가고 풍대는 풍대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에 무엇이 남아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아를 설명하던 하는 그 법문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지수화풍 4대를 가지고 무아를 설명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유물론의 관점이에요. 유물론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뿐이라고 하는 것이 유물론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물과 불과 바람과 흙을 네 가지를 함께 모아놔봐요. 그리고 1년, 10년, 100년, 1000년 봐봐요. 그것이 뭐가 됩니까? 사람이 됩니까? 그것은 무아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 물과 바람과 또 그 불과 흙 이런 그 4대 원소가 있는데 이 4대 원소를 결합시켜서 사람으로 만드는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4대 원소를 위해서 이런 몸이 형성되고 그런 것이지 그것을 함께 모아놓는다고 해서 사람이 됩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그 4대를 결합시키는 그 무엇인가가 거기 있어요.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것이 나인 것이죠. 이를테면 이 스님들도 이와 같이 그 아에 대해서 잘못된 견해를 갖고 있음을 해서 불교 사상과 전혀 다른 유물론적 관점에서 무아를 설명하고 그런 스님들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혁파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간법을 벗어나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무아법을 닦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세간법이라고 하는 것은 다 불완전한 것입니다. 여기는 어떤 관행이라든가 관습에 의해서 왜 그것이 그렇게 돼야 하고 왜 또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인식이 되는가 이런 것 논리적인 근거가 전혀 없이 맹목적으로 옛날부터 그래왔으니까 따른다고 하는 이런 전통의식에 편입해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다 세간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어떤 추측에 의해서 형성된 말이기 때문에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올바른 무아의 인식을 갖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런 세간법도 다 무아법을 수행함으로써 철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세간에서 주장하는 자아가 진실이 아님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무아법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이른바 세간에서 주장하는 자아, 즉 나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은 욕망을 가진 자아, 혹은 또 상을 가진 자아, 또는 집착을 가진 자아, 이런 자아일 뿐인 것이지, 이런 것을 초탈한 그 자아의 경지는 이르지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나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이런 오온이 형성된, 말하자면 상을 가진, 나라는 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점에서의 나만 얘기할 뿐이지, 그 이전은 나라고 하는 이런 모습을 갖기 이전의 자아에 대해서는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언급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교에서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그러한 실상을 여실히 직관하셨기 때문에 직관하신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시켜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잘못된 것들을 다 과감히 채척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통해서 아신 그것을 올바른 자아, 진실된 자아,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드러내게끔 하기 위해서 무아법을 닦으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아법을 닦아서 몸을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 무아법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비유로 들어 말씀드리면은, 어떤 그릇을 가지고 이제 음식을 담아 썼습니다. 오랫동안. 이를테면 된장을 담은 된장 그릇 썼든지, 고창을 담은 고창 그릇 썼든지, 그랬으면 그 그릇을 오래 쓰게 됐을 때 당연히 그 그릇에는 된장 그릇을 썼으면 된장이 많이 묻어있을 것이고, 고창 그릇을 썼으면 고창이 덕지덕지 많이 묻어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것을 다른 용도로, 예컨대 물을 마시는 물그릇을 쓰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그릇에 묻어있는 된장이 묻어있다면 된장을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것이고, 고창이 묻어있다면 고창을 깨끗이 씻어내야만이 물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서 무아법을 닦아서 청정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정해지느냐? 무아법을 닦음으로 해서 비로소 이런저런 견해에 오염된 그런 것들을 말끔히 청소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제 그 부처님께서는 이제 무아법을 닦으라고 그 수행으로서 제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컨대 그 무아를 자꾸 강조하게 되니까 이 단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 두 가지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상견, 영원한 것이다, 이것을 배제하고, 그 다음에 단견,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예컨대 무상하다, 이런 것들, 또 공을 얘기할 때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것도 말하자면 그 극단적인 논리로서 배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배제하고 무상하다는 것을 배제함으로 해서
불교 사상이 어떤 것입니까? 중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중도.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 그 사이의 중도. 그러니까 영원한 것과 무상한 것을 무상한 것 사이에서 자기 주관, 자기 중심을 확고하게 갖는 것. 이러한 것이 일테면 불교 사상의 그 중도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무아법을 닦으면서 단견에 빠짐으로 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다, 말하자면 허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허점을 가지고 외도들이 불교를 중상모략하고 폄하하고 흠집내기를 하는 외도들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불법에는 결정코 자아가 없으므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교칙하기를 자아가 없음을 닫고 익혀라, 이렇게 가르친다고 악선을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뭐라고 하셨냐면은 전도다 그랬습니다. 전도라고 한 것이 뒤집는 거 아닙니까? 거꾸로 얘기하는 거 전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무아가 없다고 부처님 가르친, 부처님께 무아가 없다고 가르친다, 이것을 외도들이 얘기하는데 부처님께서 그 전도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분명히 무아를 수행법으로 제시하고 제자들 하여금 무아법을 닦도록 했습니다마는 진정으로 무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보다 진실된 자아의 어떤 접근성의 한 방편으로서 무아를 설한 것이었는데, 그것에 대한 곡해가 생기고 또 잘못된 인식을 가짐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그것을 전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그 전도된 견해들을 듣고 부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깨우치는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자아가 없다고 설하면 마땅히 범부들은 모든 불법에 모두 자아가 없다고 일컫게 되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마땅히 무아란 거짓된 이름이니 실제가 아니라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범부한 그 지혜로운 사람,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만은, 범부들은 무아를 설하게 되면은 그 무아의 얘기를 듣고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무아를 설한 낙처가 어디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고 무아를 설하게 되면은 다 내가 없는 값이다, 이렇게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예컨대 단견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가 있는 사람은 사량 분별을 정확하게 하는 까닭에 무아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아라고 하는 것은 한낱 이름에 지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라고, 즉 무아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분별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아를 설한 것에 대해서 범부적인 관점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은 지혜로운 자의 관점에서 소화를 하느냐,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범부 입장에서 부처님 무아서를 받아들인다고 하게 되면은 나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공에 빠지게 되지만은 지혜로운 사람 입장에서 받아들이게 되면은 저 무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진실된 자아에 접근시키기 위해서 저렇게 설하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지혜롭게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대반열반경에는 자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불성을 가졌다는 것이 자아의 의미이다. 그러한 의미의 자아가 과거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무량한 번뇌에 덮였으니 그러므로 중생들이 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은 뭡니까? 자아에 대한 의미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에 의하게 되면은 자아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네? 자아가 없으면 무엇에 근거해서 의미를 부여하겠어요?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있기 때문에 존재에 대한 의미를 규정한 것입니다. 그 자아의 의미가 뭐예요? 불성이라는 거예요. 불성 잘 아시죠? 불성이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과거로부터 한없는 그 오욕으로 말미암은 번뇌, 그 무량한 번뇌에 덮이고 쌓여서 그것을 다만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식견을 갖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성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번뇌 저 밑에 파묻혀 있는 그런 것이 까닭에 우리가 보지 못하다 보니까 알지 못하니까 인식에 이르지 못해서 모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의 의미가 뭐냐? 불성이다. 또 불성은 무엇이냐? 자아다. 이렇게 그 논리가 형성되는 까닭에 불성을 보면 자아를 알게 되고, 자아를 알면 불성을 보게 된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아의 성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놓았습니다. 아까는 자아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번에는 자아의 성품에 대해서 대반열반경에 말씀해 놓았습니다. 자아의 성품은 곧 열애장이다 했습니다. 이는 누구도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지만 안욕 따라 삼량 삼보리를 성취하면 알게 된다 그랬습니다. 자아의 성품은 열애장인데, 그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내가 알고 싶다, 보고 싶다 해서 알아지고 봐지는 것이 아니라
수행의 구구 경지인 안욕따라 삼맥삼보들을 성취함으로 해서 거기서 열린 이 안으로서 비로소 볼 수 있고 돔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자아의 의미에 대해서도 말씀하셨고 또 자아의 성품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은 어떻습니까? 자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있죠? 예. 자아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다만 우리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이제 있긴 있는데 가서 이제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자아라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고 그러면 자아가 어디 있느냐? 속에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제 몸을 해부를 해본단 말이죠. 몸을 해부를 해서 심장에 뒤져보고 간에서 찾아보고 콩팥에 뒤져보고 오장구부를 다 뒤져본다고 합시다. 있겠어요? 거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자아라고 하는 것은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를테면은 냉기처럼 혹은 또 온기처럼 혹은 또 냄새처럼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지 어떤 형체를 가진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어떤 감을 통해서 인식할 뿐이지 이것이다 하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 보덕정에 보면은 이 자아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게 설해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보덕경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아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한쪽에 치우친 극단론이다. 또 무아라고 하여도 이것 역시 극단론이다. 이 유아와 무아 사이의 올바른 관찰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관찰하는데 그 몇 가지를 말씀해 놓습니다. 첫째는 어떤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아에 대한 올바른 관찰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형체로서 보려고 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모습이냐? 한번 만져보자. 그것이 무슨 체온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싸늘한 것인지 따뜻한 것인지 좀 실험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 없는 것이니까 보려고 하지 말아라. 또 자아라고 하는 것은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가 나타내 주었으면 이렇게 소망하고 간절히 바란다 하더라도 절대 나타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가서 따뜻한 어떤 온기를 느끼는데 그 따뜻함이 눈에 보입니까? 또 갑자기 냉기가 스며들어 옵니다. 그 느낄 뿐이지 냉기가 보입니까?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코로
향기를 느낄 뿐인 것이지 향기의 모습이 없어요. 침꼴도 아니고 냄꼴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니고 어떤 모습도 같지 않은 것입니다. 그저 느낄 수 있는 것일 뿐이죠. 이와 같이 자라고 하는 것도 무형으로 존재하는 까닭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식될 수 없는 것이니까 인식하려고 접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라고 이름 붙일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체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보이지 않으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므로 인식할 수가 없고 인식할 수 없는 까닭에 무엇라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자아의 실상이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금강경에 보면은 그 무아에 대해서 구경무아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무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아의 이치를 말씀해 놓았습니다. 일체의 중생을 제도하였으나 한 중생도 실은 제도한 것이 없다라고 이와 같이 상을 갖지 않는 것이 바로 무아의 이치에 통달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무아라고 하는 것은 일체 상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상, 너라고 하는 상, 이런 일체 상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무아의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상정멸문에는 이 일체상 정량제불이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그 상, 일체의 상에서 떠난 것이 바로 부처님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을 갖지 않은 것이 무엇이요? 무아일치이면서 바로 부처님의 경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오이라고 하는 이런 그 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상을 갖지 않으려고 해도 나라고 하는 의식 또 나라고 하는 어떤 의지 이런 것이 있는 안에는 반드시 나라고 하는 상이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은 나라고 하는 상을 근거로 해서 생각도 나오고 어떤 그 느낌도 나오고 분별력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상이 얼마나 그 길들여 있고 또 오염되어 있습니까? 이 본능적이요 거의.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저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은 그 하느님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만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러한 인식할 수 없는 그 하느님도 뭐라고 합니까? 나의 하느님이라고 하느님.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본 적도 없으면서 이처럼 그 모든 사람들이 아상, 나라고 하는 상에 집착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삶을 어둡고 또 혼잡스럽고 고통스럽고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바로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나라고 하는 상에서 떠남으로 해서 바로 그런 일체의 고통 같은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고통 해결된 경지, 바로 일체상을 갖지 않는 그런 경지,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부처님의 경지에 지인된다,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무아가 아니죠. 예? 여러분들 무인도라고 하는 말이 있죠. 무인도는 무슨 뜻입니까? 예? 무인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없는 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무인도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지 섬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처럼 무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인식하는 어느 몸, 온 색신의 몸, 이 나를 없다고 하는 것이지, 나 이전은, 온 색신 갖기 이전은 내가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 그걸 알아요. 내가 이러한 모습의 나의 상을 가졌지만 이러한 모습을 갖기 이전에 내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참된 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은 잊어버리고 육체적인 물질화된 이 나를 중심하고 또 이것만 기초해서 모든 것을 인식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런 나라고 하는 상에 집착하게 되는데, 이 육체화된 나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참된 내가 아니고 참된 내가 아닌 까닭에 이런 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중생노릇하는 삶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나, 상을 가진 나를 다스려서 무아의 경지에 들어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그 자아가 있는데, 윤회는 무엇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윤회. 우리가 무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겁니다. 상을 가진 삶을 살다 보니까 상을 가진 삶은 업을 짓는 몸이 되는 것이고, 업을 짓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따라서 또 윤회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아와 윤회라고 하는 것은 절대 모순되지 않는 거예요. 무아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곡해하는 까닭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무아다, 이렇게 단정을 하는 까닭에 내가 무아면 무엇이 윤회하느냐 이런 생각하는데, 무아라고 하는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을,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점, 이런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그런 무아가 있는 까닭에 돌아가신 다음에 49주도 하고 또 49가 지난 다음에 연년이 길지도 지내도록 그러는 것이지, 진정 무아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뭐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이 대선 경전 보게 되면은 부처님의 과거 보살의 수행상이 얼마나 많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그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우수한 원력을 세워가지고 그 원력을 끌어놓지 않고 왕으로도 태어나고 짐승으로 태어나고 종으로도 태어나고 여자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나고 별별스러운 일을 다 하면서 마침내 그 성불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부처님도 그 나라고 하는 어떤 진정한 상,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지 않고
부단히 정진하고 정진한 끝에 성불 하시는데, 여기에서 부처님 뭐 생애를 보게 되면은 금방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무슨 뭐 무하니까 무하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단정을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언어가 가진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단순히 그것에 한정된 언어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전제, 하나의 전제로서 제시된 이런 말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아를 얘기할 때는 그 전제는 뭐냐면은 참된 자아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방편으로서 무아를 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인식하시고 절대 무아라고 하는 것이 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인식지 마시고 나라고 하는 것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수행이라고 하는 것도 희망을 할 수가 있고 그런 것이지, 없다고 하게 되면은 무아라고 어려운 수행을 하려고 하고 또 어떤 원력을 적어서 그런 것을 감당하려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아가 아니다. 아셨죠? 무아가 아니면 뭐예요? 무아가 아니면 박수다, 이겁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불교 TV 같은 데 나와서 무아를 얘기하고 그러는데, 그게 황당해. 너무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볼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돼서 제가 오늘 그 무아에 대해서 반드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법문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